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시편 8편 전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 8편에 대해서 말씀할 터인데 이 성경은 참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 신앙인이 말하기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와 같다 말했습니다. 바다가 어떠냐면 조그만 어린아이도 바닷가에 가서 참 재미있게 잘 놀 수가 있고 큰 코끼리도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은 큰 바다와 같다 말씀했는데 이 시편 8편 어떻게 보면 1절부터 9절 말씀이라서 짧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또 찬송이지만 여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 시간에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분의 직분,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이 시편 8편을 이용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사람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시편 8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맨 마지막 절 9절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죠.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가득한데 그 시작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마감도 하나님으로 찬송하면서 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땅을 보니까 거기에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동물도 있고 모든 것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피조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찬송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만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다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시편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그 솜씨가 좋으신지 우리가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신학 박사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가 누가 어리석은 자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어린아이라도 젖먹이라도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권능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여기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뭐가 가장 하나님의 관심사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만에 창조하셨죠.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먹고 살 것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다 만드시고 보기 좋으셨더라 하셨고 둘째 날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5일까지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6일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왜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관심이 지구에 있고 지구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신다. 여기 그것을 놀라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너무 많은데 다윗이 보기에 이 세상에 대단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온 우주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이 온 우주 만물 아름다운 거 보고 찬송하지만 특별히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시편인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사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천사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 어때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악한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보다 귀신들이 더 힘세서 능력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는 6절 말씀처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만드시고 그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사람에게, 아담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했습니다. 너의 권세를 줄 테니 네가 잘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죠. 사람이 힘이 셉니까? 말보다 빨라요? 말이 얼마나 빠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셔서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돌이 얼마나 굳셉니까? 튼튼해서 깨지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에게 굳은 의지를 주셔서 아무리 돌과 같은 굳센 것이 와도 뚫고 나가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영혼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물에게도 이게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있겠지만 사람처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선지자로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제사장처럼 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고 왕처럼 거룩한 의지가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사람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소위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만물 위에 두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땠습니까? 동물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아담에게 나와왔어요. 아담에겐 과연 선지자처럼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을 딱딱 지어주는 거죠. 아담은 과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셨죠. 안식일 날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 알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는가 찬송합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여기 있는 4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것을 해서 대단한 사람, 영화롭고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화롭고 존귀한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어때요? 이 세상 만물들이 우리 발 아래 우리의 지배를 잘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기 이쁜 동물이 하나 있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으니까 가서 만져주고 싶은데 내 말을 잘 들어요? 도망가 버려요. 저기 보니까 멋있는 사자가 있어서 가까이 갔더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공격하는 겁니다. 동물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예쁜 꽃은 어때요? 장미꽃이 있어서 가까이 가니까 장미에 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또 예쁜 것을 보고 가니까 버섯을, 아주 예쁜 것을 보고 가니까 그 버섯에는 독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무서운 일은 자연재해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사람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 큰 손해가 되는, 잘 사용하면 여전히 유익이 있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이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롭고 존귀한 관을 씌워주셨는데 왜 이렇게 모든 관계가 뒤틀어지고 비참함이 왔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두셨지만 아담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분명히 누구에게나 고백해야겠지만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지경을 되었습니다. 선지자직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사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만물을 거룩하게 다스려야 되지만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어온 그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여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낙원에서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일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죄로 인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뒤틀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144편 3절에 말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4절 말씀에 사람을 또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면서 5절에 사람을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롭게 만드셨는가 찬송하지만 시편 144편에서는 3절에서는 똑같이 말하는데 4절에서는 사람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6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이제는 동물, 식물,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풀보다 못한 존재가 됐고 꽃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고 요새 학교들 가면 뭐해요? 학교들 가면 신기한 게 있는데 학교마다 동물을 자기네 무슨 상징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자기들이 있는 겁니다. 동물이 우리의 대표고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상한 세상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저기 시골에 가면 큰 나무, 오래된 나무, 죽은 나무를 할지라도 그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어리석은 것이 되었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자연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거기에 복을 비는 참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영화롭고 존귀하게 관시어졌었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삶의 비참함을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8편 이제는 우리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이제는 우리가 그 비참함을 아니까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시편이 되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시편 8편이 단순히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노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소망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거죠.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같고 이 시편 보면
그냥 뭐 옛날 이스라엘 나라 왕인 다윗이 지은 노래했던 시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 말씀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죠. 이 시편 8편을 읽어보면 이제 1절에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 찬송했는데 누가 창조주신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또한 창조주시죠. 우리 예수님이 온 땅에 아름답게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이 또 특이하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오시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할 때 예수님의 대적과 원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분노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다면 누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찬송하게 하리라. 참으로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도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4절 말씀 특별히 이 4절부터 특별히 히브리서 2장에서 언급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누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계속해서 자신을 일컬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인자가 되신 것, 이 히브리서 2장에서 이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을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사람이 되셨으니까 어찌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천사보다 못하셨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타락한 천사의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된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 죽으심의 고난, 장사 지낸 바 되신 것,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되신 거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단순히 사람만 되신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했듯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8편 5절 말씀을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그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계실 때가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 못한 거기도 하지만 더 아까도 말했듯이 더 강조해서 더 집중적으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영광의 주님께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했지만 전능하신 분께서 아무 능력 없는 자처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것처럼 정복된 것처럼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사람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 범죄하여 망친 그리스도의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선지자가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고 왕이 되셔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마지막 사람, 둘째 아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계속해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심은 이렇게 고난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보다 잠깐 낮아진 것은 사람 되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조금 못하게 잠깐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처럼 숨쉬고 우리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다 알고 다 확신하고 다 그대로 지켜 순종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할 그때 우리 양심이 시커멓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사, 온전한 제사로 드리시고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왕으로서 우리가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단과 세상과 죄의 그 결박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망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죠.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줬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왕으로, 이제는 제사를 다 마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6절부터 8절 말씀처럼 이 말이 그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두셨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라서 예수님 안에 다 밑에 다 있는 거지만 이제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람 되셔서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히브리서에 잘 말씀하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잘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리스도로 살아야 됐는데,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께서 이제는 뒤바꿔서 회복시켰습니다. 성공시켰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언제나 이유는 크게 보면 한 가지고 조그맣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크게는 이 시편이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가장 빛나는 겁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바라보지만 그 가운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영광을 볼 때, 그 지혜를 볼 때, 그 능력을 볼 때, 그 은혜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는 거죠. 이 시편이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찬송이 구원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창조를 인하여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찬송하는 시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 처음에는 사람의 시편이었는데 사람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 대신 오셔서, 아담 대신 오셔서 성공하신 그 시편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부를 시편이 되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성경을 볼 때, 야,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솜씨가 좋으신가. 남의 이야기 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내 이야기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감격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너무너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천사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게 과연 무엇인가? 자기들은 경험을 보지 못했잖아요. 알긴 알지만 3자 입장에서 경험한 것인데,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거룩해짐을 받으니, 그리고 지금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가? 그래서 9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물 보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증거하셨죠.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드러낼 것이거든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렇게 말씀했죠. 그게 선지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숨고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히 베드로가 나가서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온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선지자로서 복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제사장,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제사장은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산제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여 섬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 종들이 매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잘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겠죠.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다스리는 역할이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왕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스도로 세우신 일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 승천하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또 그리스도로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또 그분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죄에 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졌다도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한번 또 싸워 이기도록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니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8편 여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도 죄에 지는 것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아직도 어리석은 것이 많고 아직도 다 믿지 못하고, 목사님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 비참함이 아직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쓸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이상 죄와 싸워 지는 날이 없고 더 이상 우리 속에 더러움이 없고 더 이상 우리 속에 어리석음이 없는 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날, 그날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쓸 날을 바라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우리가 그 면류관 넙죽 받아 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한 것이라면 마땅히 그래야겠지만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것이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고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장로들처럼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보좌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참 사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선지자로서 어디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감사와 희생,
그리고 기도하는 삶 사는 사람, 그리고 왕으로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 말만 아니라, 이름만 아니라, 이름표만이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 참으로 그리스도,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가장 큰 소원이고 관심사고 날마다 애쓰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가면 이름을 쓰잖아요. 거기 가면 장례식장 가면 뭐 누구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 누구누구, 어떤 사람은 장로 누구누구, 어떤 사람은 집사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도 누구누구 이런 것이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창피해서 저도 장로 하나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에게 죽기 전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아무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진짜 그리고 영예로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과 행실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진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비참한 저희에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을 말씀대로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가 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참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를 또한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저희가 죄와 세상과 사단에게 지지 말고 말씀대로 승리하여 싸워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